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복음을 받아들인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최고로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평생 그 고질병과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완쾌되는, 기적적으로 완쾌되는 게 아주 기쁜 소식이겠죠. 짝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청혼을 받아들여줘서 결혼하는 것도 엄청나게 기쁜 소식일 겁니다. 불임 부부에게는 예쁜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겠고, 취업 준비생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기업이나 원하는 직장에 합격하게 되었다는 소식일 겁니다. 모든 고등학생들은, 특히 고3들은 명문대학에 합격하는 것이고, 사업가라면 성공하는 것이겠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많은 수익을 올리는,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만 유효하지 않겠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도 죽을 때에는 단 10원도 갖고 가지 못했습니다. 말년에는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났으니 그만둔 재산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돈이 있어도 다 써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쁜 소식은 유한한 거죠.
저도 지금 나이가 6학년 4반인데 이제는 저도 인생의 3분의 2 혹은 그 이상 지나갔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나이, 내 생을 준비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잠깐 사이에 지나가더라고.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아기다툼을 하며 얻으려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 얻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고, 설상 악착같이 노력하고 쌓아두고 얻으려 했지만 사실 대부분은 얻지도 못하면서 회한과 한숨뿐인 인생을 살다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결국 이 땅을 떠나면 이동안 누렸던 것들이 다 무효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나면 그동안 그런 고통과 불행한 삶도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겠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번역을 복음이라고 전했죠. 복된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왜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이라고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직역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대로 불행하게 살았잖아요. 고통스럽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을 갈망하던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조상들이고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복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사발에도 복자를 쓰고 베개 머리에도 복자를 쓰고, 하여튼 복을 사모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운명을 어찌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신이 처해진 고통스러운 삶을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얻기를 갈망하며 살았다는 거고,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죽어갔죠. 하여튼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번역할 때도 복된 소식으로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복음이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으므로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죄가 용서함을 받아 죄로 막혔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서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이 사실을 믿어 죄가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된 물이, 이게 성도라는 말이 거룩하게 된 물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으니까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인해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의 이례적인 회개 기도로 회개하지 않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자동적으로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용서받아야 되잖아. 회개하지 않았잖아. 과거에 죄를 용서받았다고 미래의 죄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 용서를 받는다면 처음 과거의 죄도 회개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죄까지 동일하게 용서받아야 되는 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거에 한번 내가 회개 기도를 했으니까 미래의 죄까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왜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비성경적이고 성경에도 없는 이런 얘기들이 통용될까? 왜 그러냐면 그게 좋으니까. 말하자면 선물을 마구마구 쏟아 주어지는 목사들이 좋고 그냥 거저 얻게 된다는, 공짜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게 좋긴 하잖아. 뭐 공짜로 얻게 된다는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내가 기뻐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기쁘게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냐고. 아니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천국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특혜와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게, 이게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삶 아니겠어요? 그게 뭐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 땅에서도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기쁘게 살지 않은데 죽어서는 기쁘게 살게 된대. 초등학생들도 뭐가 잘못된지 잘 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똑똑하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세상에서 잘난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속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 지금뿐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지만 이 땅에서도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돼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뻐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기쁘게 살지 않았는데 우리한테만 야 나는 내가 기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고 니들이 나와 기쁘게 살아.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거짓말장이지. 자기도 기쁘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야? 자기도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지 않았는데 우리 보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에 아주 시대의 사기꾼이지 뭐. 본인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고, 이게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쁘게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미어터지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교회 가면 행복하게 살았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행복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한 삶에서, 고통스러운 삶에서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다더라.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들어와야지. 그런데 거꾸로 아니에요? 있던 사람도 다 도망가고 있어 지금.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도 지금 교회 안 다녀. 유튜브 동영상에 보니까 제가 올린 동영상 댓글에 30년 교회 다녔는데 안 다니게 되니까 너무 편하다. 너무 좋다. 아니, 교회 안 다니니까 행복해지고 있대. 기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받아들인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리게 살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 내 죄가 나는 죄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고 산다고. 나 죄 별로 없어. 그런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죄가 없냐, 있냐 하는 건 별개겠지. 사실 저 교도소에 간 많은 죄수들이 자기 죄, 그래 내가 마땅히 나는 죄를 지어서 여기 왔다는 생각하는 사람 생각보다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그렇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돈 없어서 내가 들어온 거야. 내가 진짜 로펌 변호사 사가지고 밀어붙였으면 나 집행유예로 풀렸을 건데 돈이 없다 보니까 국선 변호사밖에 변호도 다 제대로 된 변호도 못 받고 그래서 나는 억울하게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나 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겠어? 우리 예정론 있죠?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 천국 갈 사람들은 이미 예정되어 있고 지옥에 갈 사람도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정하사, 미리 알아, 예정하사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듯하잖아. 그렇지만 성경 전체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을 예정하신 적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악인이라도 그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리고 의롭게 살면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천국 간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뜻인데 아니야. 예정됐어. 성경에 써 있잖아. 그럼 뭘 예정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예정되어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죄인이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천국 들이기로 예정하셔서 기회를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선택한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다. 뭘 선택했어? 지금 얘기하잖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말하잖아. 그렇지만 안 받아들인 사람은 기회를 안 잡는 거잖아. 당연히 지옥 가겠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놀라운 그 솔루션을 만드신 게 예수님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해서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다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돼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했어.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예정론, 구원을 호리는 자, 소린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만 그게 얘 구원대,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들은 벌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정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구원론을 호리는 자들은 내가 벌하겠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 그런데도 대부분의 지금 크리스천들이 칼빈의 예정서를 믿고 나는 이미 천국 가기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뭐 죄를 짓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효화되거나 구원이 빼앗길 수 없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당연히 귀신이 알려준, 귀신한테 속은 그런 구원론이죠.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내 죄를 대신해서. 그럼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하나.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을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왜? 죄하면 그래 죄인들이 어떻게 됐어? 재판 받아가지고 죄가 있음을 인정해서 판사가 뭐 몇 년, 뭐 무기징역 10년, 뭐 벌금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현행법을 위반한 죄 혹은 뭐 그냥 우리가 윤리적으로 그것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윤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막 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녹음해 둬서 본인이 녹음해 둬가지고 뭐 경찰이나 검찰 조사관한테 얘기를 하면 죄가 됩니다. 그렇지만 녹음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죄가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면 비도덕 맨 입만 닮아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있지. 그렇지만 현행법을 위반한 건 아니야. 증거가 없다면, 그죠? 말로 그냥 들었다고 해가지고는 안 돼. 그렇지만 비도덕적으로 사는 것들, 증거를 남기지 않은 죄들, 그것도 세상적으로 나쁘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죄라고 얘기하는 것.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 안 해도 그냥 교회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덤태기를 씌워서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주일 성수, 교회 주일날 1시간짜리 예배의식에 참석 안 했다. 그러면 지옥에 아주 막 던져질 죄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사실 그 성경에도 없는 얘기고 세상에서도 죄라고 얘기 안 해. 현행법하고도 상관없고, 그죠? 그런데 벌벌벌 떨어 막. 그리고 교회 안 가고 무슨 나쁜 일이 생겼다. 거 봐. 너 그래서 죄를 받은 거야. 너 벌 받은 거야. 그래요. 사실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뭐 문지방에 앉지 마라, 뭐 다리를 떨지 마라, 뭐 그런 거, 그죠? 뭐 손 없는 날 이사 간다거나, 뭐 아니면 뭐 이사 가서도 못을 여기 요 방향은 못 박는 것은 이거는 이게 안 돼. 그래서 안 박잖아. 왜 그래? 찝찝하니까. 웬만하면 복 나간다 그러고 또 재앙이 입는다 하니까 무당 찾아가 봐. 점쟁이 찾아가 봐. 아주 입에서 줄줄줄 나와 그냥. 그러면 죄 지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성경에도 없어 그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성품,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이 전부 죄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능력이 있습니까? 뭐 어느 것도 여러분, 내가 그렇다고 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 그러면 당연히 죄인이네? 거룩하게 못 살고 거룩하게 살 능력도 없고. 그죠? 아, 그렇구나. 아니, 왜 그래야 되는데? 막 이래요. 아니, 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그거는 그런 얘기하면 그냥 뭉개, 그냥. 그냥 뭉개고, 무슨 소리야.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성경대로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서로 이해가 공감이 되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공감해. 그래, 나도 뭐, 거룩하게 살 능력도 없는데, 거룩하게 안 살면 죄인입니다. 당신 지옥 가요. 회개해, 빨리.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 못 들어봤잖아. 그죠? 11조 안 내면 어쩝니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으지. 주일 성수 안 하면 어쩌습니까? 목사말 안 들으면 뭐 이상한 일이 생기.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거룩하게 안 살면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잖아.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상당수 얘기들이 성경적이 아닌 얘기도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고 진짜 성경적인 거 안 가르쳐. 목사도 자신 없으니까 안 가르쳐. 결국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을 수가 없죠. 분위기가. 죄를 제대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지가 잘 안 되고 인정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절실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아니, 입으로는 얘기해. 예, 죄인이에요. 저는 뭐 그냥 죄인이야. 하지만 회개할 생각도 없어. 그리고 당신 죄인이라면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아마. 글쎄요, 죄인이라고 하니까 뭐 죄인이라고 얘기한 건데 글쎄 내가 뭐 딱히 죄 지은 게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생각해. 딱히 내가 뭐 잘못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냥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예, 죄인입니다. 죄인. 여러분 영어에서 죄인, 탐과 죄인 나오죠. 죄인. 이게 죄인이라는 뜻인데 그 몰라 미국 사람들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왜 죄인이냐고? 그래서 제가 에베소 2장 3절 얘기 늘 하잖아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본질이라는 말이 퓨세라는 헬라어인데 본성이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죠. 네이처라는 말이 네이처. 내 본성이 진노의 자녀인 귀신이다. 귀신의 새끼다라고 얘기하죠. 잘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뭘까? 나 말고 다른 사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이들이잖아. 다른 사람들도 다 본성이 진노의 자녀이고 나도 그렇다는 거야. 그죠? 왜?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상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다. 그게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뜻을 어기고 사는 그게 죄다. 그게 아주 그 죄.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다른 거 세세하게 뭐 도둑질 했냐 안 했냐, 뭐 때렸냐 안 때렸냐, 뭐 간음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 비하면. 감옥에 들어간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모든 죄를 다 져서 지려간 건 아니잖아. 그죠? 예를 들어 도둑질해서 들어갔다 해도 남 때리지도 않고 도둑질만 했다 그러면 때린 죄는 없잖아. 그죠? 그렇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잖아. 성경에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러면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면 그건 죄인인 거예요. 아니야. 나 그거 인정 못해. 인정 못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 세상 사람이에요.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요거는 맞아. 요거는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고 있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을 아주 자기가 도마 위에 놓고 하나님을 난도질하고 있어. 얼마나 싸가지 없는 놈이야. 극악무도한 죄인 아니겠어요. 하여튼 얘 죄인이에요. 됐다고 그만 얘기해. 죄인 됐어 하고 듣기 싫어가지고 그건 더 싸가지 없지. 됐다고 그만해. 그러면 하나님한테 대드는 놈이에요. 기잖아.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여자들이 주로 이제 평생 지은 죄 레파토리 있잖아. 이거 계속 얘기하잖아. 그러면 처음에 듣다가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막 계속 얘기하면 됐어 그만해. 그래도 계속 하면 그만하라고. 그래도 되게 그만하겠잖아 막 이러잖아. 그죠? 듣기 싫어 죽어. 자, 잘못한 거 그거는 괜찮지만 그만해.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잘못하게 했으면 겸손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만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 아니잖아. 대드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됐다고. 그만해라고. 알았다고. 이거라니까. 그러면서 자기 죄라고 인정한 거래. 문제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지. 너 태도와 너 자세를 보니까 너는 아니다. 하여튼 자기가 죄가 뭔지를 몰라. 왜 모르냐면 이거는 성령님께서 내가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성경을 읽고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설교 들어가지고는 이게 여기는 쌓이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가슴으로 내려와야지.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 알면 죄인입니다. 알았어요. 퉁쳐. 됐죠? 이걸 끝난다니까. 물론 저처럼 그렇게 싸가지 없는 표정으로 얘기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 회개했다고 해도 계속 그렇게 살아. 회개 안 해도 그렇게 살고 회개해도 그렇게 살아. 문제는 계속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다는 것은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진짜 인정했다면 철저하게 회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죄 졌네요. 그냥 죄 졌으니까 내가 회개했네요. 됐죠? 이거지.
입만 달싹거리는 형식적인 회개. 하나님을 더욱 분노케 합니다. 차라리 회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그래서 계속 쌓이면 하여튼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불행하게 살게 될 게 뻔하잖아. 하나님 손 띄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진짜 그동안 내가 죄인으로 죄를 밥 먹듯이 지은 죄를 고통스러워서 회개하는 날도 오겠지. 근데 형식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자기가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계속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기도 응답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래야 돼. 이러고 대들잖아. 진짜 대들어요 그때는. 어쨌든 대충 대들든 진짜로 대들든 작심하고 대들든 대드는 거 똑같아. 그래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달으려면 성령이 되지 않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계속 깨닫게 해주셔야 돼. 이게 죄인이구나. 이것도 죄네. 이것도 잘못했네.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답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해서 알게 되고 또 코치가 얘기해줘도 그렇지. 그렇구나 하고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지. 깨닫지 않은데 무슨 회개가 되겠어. 자, 그러면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자신의 죄를 아주 투설하고 회개를 해야 되겠지. 이것도 그래. 깨달았어.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끝나는 사람도 많아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회개라는 뜻은. 개자가 다시 개자예요. 다시 돌이킨다. 뉘우치고 돌이킨다는 게 회개야. 그냥 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1번. 요거 회개됐네. 2번. 요 죄도 했네. 2번도 어제 회개했습니다. 2번. 3번도 했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잊어먹고 있는 죄 또 뭐 있나? 또 머리 또 굴려가면서 오늘은 다 해결된 것 같아. 숙제 끝. 그게 뭐가 돌이키고 뭐가 그 뉘우친 거야 그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꼭 얘기한다고 해서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모시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는 것은 진짜 마음을 뉘우치고 있냐. 뉘우친 사람의 특징은 뭐야? 그 다음에는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뭐. 그런데 여전히 그 상황 돼서는 옛날 버릇 딱 나오잖아. 옛사람. 옛날 놈이 딱 나왔어. 그 옛날 놈이 좋나? 옛날 통닭 이런 건 여전히 잘 팔리는 거 보면 옛날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옛사람이 누구야? 옛날에 예전에 귀신이 지배하던 사람이 옛사람이요. 근데 여전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옛날 버릇이 옛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여전히 내 주인은 귀신인 거야. 그래도 그때뿐이요. 오늘은 어렵네 하고 회개가 잘 안 되네 오늘은. 끝나. 그래서 인생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방식 얘기하잖아요. 일단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용서해 준다는 증거 뭐냐? 마음이 밝아질 때까지, 평안해질 때까지.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자기가 잘 알아요. 그래서 작심하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초창기에 이 기도 10년 하고 10년 할 때는 회개 그런 거 잘 안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그건 아니지만 대단한 깨달은 그런 게 없더라고. 이거 참 이거 답이 없네 하고 읽는 거지. 이게 도대체 나는 이런 놈이었네 하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지. 그렇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조목조목 이게 죄다 얘기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이제 박히기 시작하더라고.
찝찝한 거야. 그러면서 알고도 짓게 되잖아. 알고 막 그 상황 되면 그냥 이게 감정이 몰입이 돼가지고 함몰이 돼가지고 그러면 괴롭죠.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막 만사가 귀찮아져. 아무것도 하기 싫어. 기도하기도 싫고 뭣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성경도 읽기 싫고 뭐 어디 놀러 가자 뭐 놀러 가기도 싫어. 그냥 내버려둬. 아우 나 좀 건들지 마. 이렇게 딱 돼.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제 특징이 그거였대. 그만 내버려둬 이거. 제가 그랬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내버려둬. 자꾸 그러면 내버려두래 했잖아. 막 이러면서 아주 벌레 씹은 얼굴 하면서. 귀찮지. 아무것도 하기 싫어. 짜증이 나. 짜증이 이만큼 올랐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답이 없어. 내가 평안해야 되는데 아유 이것도 뒤집어 썼네 오물. 그래서 막 찝찝해 하다가 아유 그래 하면서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 하고 막 악을 쓰면서 회개합니다. 뭐 처음에는 진짜 뭐 2시간 3시간 또 하고 뭐 하다가 졸리면 또 자고 그 다음날 또 하고 진짜 그랬어요. 뭐 너무 괴로운 거야 막. 너무 괴로우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한 번씩 생각 이게 화가 엉나지 소리 한번 질러가다가 요 소리 한번 지르고 3시간 동안 또 내가 벌 받을 생각하니까 이거 선택을 해야 되겠어. 이게 3시간 벌 받는 게 낫냐 소리 한번 질리는 게 맞냐가 생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소리를 안 지르지는 않았어요. 소리 지르고 빨리 이게 후폭풍을 최대한 줄이게 소리 딱 지르면 내가 잘못했네. 딱 금방 잘못했습니다. 금방 나와. 요게 뭐 2-3번 가면 하여튼 5분 내로 빨리 이 리액션을 해야 돼. 그러면 3시간까지 안 가더라고.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짜리. 그래도 뭐 그냥은 없어요. 이게 마음이 금방 내가 10초 내로 내가 용서해달라고 해도 일단 한번 그러면 글쎄 이건 하나님이 넘어가 주실 것 같은데 하고 마음도 뭐 그렇게 어두워지는 거 아닌데 가만히 있으면 드디어 스멀스멀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아. 이거 그냥 찝찝한 것 같아. 평안해지질 않아. 그래서 최소한 1시간짜리는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내 이 기도 20년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내가 많이 해봐야겠어. 그래서 한번 내가 죄를 졌다 그러면 회개하는 게 최소 1시간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횟수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1시간은 픽스가 됐다 그러면 1시간짜리를 하루에 3번씩 하면 3시간 아니야. 그러니까 횟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안 하려고 애써야 되지. 안 하려고 애써야 되지. 하여튼 철저하게 마음이 밝아질 때까지. 더우면 저 에어컨 틀어요. 더우면 문 닫고 에어컨 틀어. 자, 그러면 그래 마음이 어두워지기 전에는 마음이 어두워지면 죄라는 걸 알아.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횟수를 줄여야 된다는 거. 이미 밟았다 그러면 밟았구나. 그때는 뭐 할 수 없이 회개하고 회개를 해서 마음이 밝아지더라도 그 죄에 대한 생각이 최소한 3일 이상 안 떠납니다. 마음은 밝아졌어도 그 생각이 안 떠나. 기도할 때 집중 잘 안 돼요. 몰라. 제 경험은 그런데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후유증이 3일 걸리는 거죠. 마음은 밝아지는데도 이게 1시간 이상은 철저하게 막 악을 쓰면서 막 기도해야 되고 3시간 그러니까 3일 정도는 이게 기도할 때 그냥 옛날에 제가 늘 하던 그 기도에 막 몰입이 잘 안 돼. 그 생각이 잘 나고. 그러니까 후유증이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밟으면 최소한 3일 동안 영향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평소에 예방을 잘 해야 되겠죠. 예방주사 맞아야 되지. 장티푸스 예방주사 맞으면 장티푸스 안 걸리잖아. 좀 아프고 말지. 그 예방주사가 뭐야? 평소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자주 넘어지는 죄.
아니면 넘어졌던 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 이런 것들 있잖아. 철저하게 회개해라. 하나님, 혹시 이런 거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혹시라도 이런 거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알아는 거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모르고 있다 그러면 계속, 그거를 평소에 하는 겁니다, 평소에. 그러면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죠. 왜 회개의 열매라는 거는 이제 전보다 잘 싸워지는 것들이죠.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넘어졌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넘어지고, 한 달에 한 번 넘어졌다 하면 석 달에 한 번 넘어지고, 석 달에 한 번 넘어졌다 하면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여튼 요건 습관을 들여야 돼요. 하여튼 철저하게 내가 넘어진 죄를 인지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인지가 안 되는 것들 혹은 죄를 짓지는 않았더라도 항상 지을 개연성이 있는 것들은 평상시에 계속 하나님한테 계속 먼저 말하자면 물을 좀 치는 거죠. 기름을 좀 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예언 노트에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끊임없이 짓는 죄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을 구해라 그랬어요. 왜 지혜와 명철을 구해라 그랬을까?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 문제가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라는 건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다른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돼. 그래야 내가 이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의 뜻으로 원래 들어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얘기잖아.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누구 거가 됐어 이제? 내가 예수님 거가 된 거잖아. 예수님이 돈 주고 샀다는 거야, 말하자면. 돈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 생명과 바꿨다. 성령님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 예수님의 생명과 네 생명으로 바꿨다. 네 생명을 바꿨다. 그럼 바꿨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 거가 된 거죠. 오늘 읽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그 얘기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얘기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죽었다. 내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됐냐면 예수님의 뜻만을 행하는 사람으로 됐다. 그거잖아. 그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 인류의 죄,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다. 그게 복음이 아니지. 그 복음의 능력이 나한테 역사해야 되는 거잖아. 말하자면 보혈의 공로가 내 가슴에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지.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와주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실까?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주게 하시.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냥 예, 알았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요? 그러셨구나. 안 됐네. 아유, 아프셨겠네요. 아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걸로 끝나는 사람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건데, 이게 보혈의 능력이 내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이지, 이거 머리에만 있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알기는 알아. 그렇지만 거기서 끝이야. 여기 가슴에 새겨 있어야 내가 철저하게 그 죄가 깨달아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 갈망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이 죄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얘기는 해, 그렇게. 그렇지만 다 이해해서 머리에 쌓아두는 걸로 끝이고, 다 됐어, 다 이루었다 했으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주일 성수하면 돼. 봉사해야지, 봉사. 11조 내야지.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와. 목사 말 잘 들어야지. 이걸로 변질시켜놨죠.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교회 안에 없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무능해진 거예요. 무능하고 무기력해지고 믿음의 능력이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다니는 사람이랑 똑같이 고단하게 살고 팍팍하게 살고, 뭐 고질병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로 해결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어디 뭐 용한 병원 어디 있냐, 전문의 어디 있냐 이거 찾으러 다니고, 영상교 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 답이 없으니까 여기 온 거잖아. 교회에서 해결이 됐으면 여기 왜 왔겠어요, 여러분이? 그게 현실이에요. 무능해.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주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돼. 개독교가 되고 먹사가 되고,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니들 왜 그렇게 살아? 할 말 없습니다. 그 빌미를 제공했잖아. 변화되지 않으니까. 거룩한 모습은 개뿔이 변화, 무슨 거룩.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독선적이고. 그래서 아주 뭐 이 장사하는 사람들 어디 교인이라고 하면 아주 쌀쌀 흔들어. 아우 피곤해. 그냥 요거 하나라도 손해보는 법이 없어. 다 따져 묻고. 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가슴에 없어. 머리로만 있는 거야, 머리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버려야 되는 사람이 자기 제자가 된다. 자기 부인이 뭐야? 자아가 나잖아, 나. 자아, 에고, 셀프. 나요, 자. 부인이 부정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헬라어로 부정. 죽었다, 없다. 이거야. 자기 부인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없다라는 거야. 나는 죽었다라는 거야, 자기 부인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이게 무슨 고통스러운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을까? 그게 뭐 노역이야, 이게? 이거 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10번이다, 그거야? 그거 지고 거기서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박히는 사람들만 이거 지고 짊어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 내 십자가를 져야지, 내 십자가를 얘기는 잘해. 근데 자기는 안 죽어. 그냥 조금 그래 교회에서 시키는 거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이게 십자가야. 아주 비빔밥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은 나타나지도 않고 변화된 것도 없고 능력. 웃겨. 기가 막히지. 어떻게 그냥 교회를 변질시켜 놨나. 미호경이 어떻게 교회를 완전히 속였나. 속이고 있는데도 뭐가 속은지를 몰라.
기가 막히게 애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 부인한 자들이, 자기 부인이 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안 되면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한다. 망대를 짓다가 만 자들, 이쪽 10,000명 가지고 저쪽 20,000명을 싸우려 하는 왕하고 똑같다. 하지 마라. 조롱거리 된다. 벌거숭이 임금님이야. 그러면 제자가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자기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걸 고민하는 사람이 크리스천 아니겠어요? 근데 고민 안 해. 아니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데 내가 뭐 할 게 없네. 나는 그냥 뭐 세상에서 이제 축복이나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뭐 그냥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저거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밖에 할 게 없어.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그것도 안 해. 현대교회가,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뭐가 잘못됐구나.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뭐가 가짜구나. 저 고민 좀 할 때 되지 않았나? 이렇게 교회가 막 무너지고 교인들과 목사들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싸잡아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코미디가 되고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됐으면 이게 왜 우리에게 열매가 없을까?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까?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외면하실까?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고민 안 해. 그러면서 연단이야. 없는 것처럼 살아. 없는 것처럼.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죽으라고도 안 하고 죽을 생각도 없고 죽는 게 뭔지도 몰라. 원래부터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 시작부터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안 기쁘다. 내 인생 삶에서 기쁜 일이 안 생기다 하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게 아니야. 그냥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종교 교리를 받아들였는데 왜 기뻐지겠어 그게. 뭐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런 사람 많잖아. 중들도 성경 읽으면 성경에 뭐 이런 얘기 써있네. 그랬다네. 그러고 툭 튀는 거잖아. 교인들이 다 그렇다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내 십자에서 내 죄를 자기 목숨과 바꿨네. 그러면 나는 이제 죽고 예수님 거가 됐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네.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니까 날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뜻으로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지게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죠. 그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맨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없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순복음교회를 순대볶음교회라고 얘기해.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순대볶음교회래.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어. 왜? 능력이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내 옛사람의 죄, 내 자아의 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육체를 따르는 사람 살고 싶어하는 모든 죄에서 끊어낸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면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는 죽었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성령의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아무리 내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 됐습니다. 예수의 백성 됐습니다. 백날 떠들어도 여전히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아주 죽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있어서 얘들을 착착하게 눌러주면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다가 그러다가 죄를 짓고 제대로 회개도 안 하고 또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또 내 죄가 또 사사사사 일어나가지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이거의 싸움이죠. 왜 세례 요한이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해요. 침노하자라는 말이 무력으로 싸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접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면 들어간다고 구원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겠어? 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 싸우는 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 얘기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면 들어봤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성경에 써있는데 이해하기 어렵죠? 계시록에 보세요. 계시록 3장에 보면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냐고 내 보좌와 함께 있게 하겠다. 천국 가게 내 천국 백성이다.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이기는 자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죄와 싸우는 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는데 누구랑 싸워 누구랑.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게 그냥 무슨 소설이야 무슨 무협지야. 원래 성경책 이해도 잘 안 되는 데다가 더 이해가 안 돼. 역시 그래서 잠자는 데는 성경책이 최고잖아. 두께도 배고자기에 딱 어울리는 두께 두툼하고 기죠? 왜 그럴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 거야 아직. 교회만 앉아있고. 하여튼 영성학교는 아닙니다. 영성학교는 어떤 사람이 영성학교 앉아야 되냐고? 날마다 자기가 죽는 사람들이.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의 용사로 쓰시려고 여기서 담금질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해져야 되고 왜 기쁜 소식을 들었잖아. 진짜 기뻐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는데 나는 왜 안 기쁘지?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왜 해결이 안 되지? 나는 왜 병이 안 낫지? 그러면 뭐야? 아니 기쁜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영성학교에서는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복음이잖아 이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걸 믿는 자들은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복음의 이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줘야 되는 거잖아. 여기 들어오면 그때부터 진짜 기쁜 소식이 됩니다. 진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네. 야, 내가 진짜 어떻게 이 기도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행의 수렁통에서 나를 건져내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상학교 오면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지 않으면 여기도 가짜야. 행복해지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날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꼭 죽어서 가는 어디에 신도시,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만드신 신도시가 죽어서 어디 있다. 물론 죽어서 어디 있겠지. 그렇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잖아. 안 계시면 거기 천국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고, 죽어서도 예수님 어디 갔는데 예수님 없다 그러면 천국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죽어서도 영원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사는데 죽어서 행복한다. 이것은 가짜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진짜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했어 안 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거는 아주 그냥 줄줄이 잘 따라해. 그런데 성경책에 있는 얘기로 끝나다. 내 앞에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 팩트로 내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영상학교는 그런 사람들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아닌 사람들은 전부 구경꾼이죠. 구경꾼, 관찰자. 구경꾼이야. 관찰하는 사람이 영상학교 이런 데구만. 영상학교 기적도 일어나는가 보네. 영상학교 기도는 저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구경하고 가. 그리고 나가서도 영상학교 이런 데래. 내가 갔다 와봤어. 2박 3일. 구경꾼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가 죽는 사람이 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돼서 둔감하게 돼서 그렇게 살아온 세월 다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아니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복음이 내 가슴에 새겨져서 기쁜 사람들이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